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도 연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진정한 승리 이런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제 이 말씀 최초로 받을 때 미국의 남단에 있는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올림픽을 할 때 이 말씀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그때 많은 정리가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대 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100년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운동선수에게는 가장 큰 마당입니다. 여기서 메달 따면 굉장히 그 명예도 얻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돈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 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한 게 인터뷰에 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선수가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운동장에 뛰다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경기라는 거는 축구든 야구든 뭐든 마찬가지라.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경기에서 지게 되면요, 이긴 사람이 뭐 환호하고 막 뭐 손을 들고 할 때, 진 사람은 쓸쓸히 뒤편으로 나가야 돼요. 퇴장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반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건 지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전쟁은 좀 졌다가 나중에 뭐 재기할 수도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영적 전쟁은 지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나라가 B 나라한테 져가서 그 B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 정도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지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요. 달리 말하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먹으려면 먹고 가려면 가고 할지 못할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기준 삼으면 안전합니다. 아니,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먼저 가치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맞춰 살고 똑같이 말하고 이거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형하고 생명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다르죠. 모양새 비슷한지 모르지만 인형은 배설물도 안 나오고 무슨 뭘 달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다 먹고 다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사단과의 전쟁은요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다 해서 안 하고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가 일단 거듭나면 사단이 반드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 편에서는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 있고 싸움을 걸어오게 돼 있어요. 전쟁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전혀 사단이 나한테 전쟁을 안 걸어오네. 이것도 문제야. 안 걸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안 거는 거예요. 상대편이 적이 됐으면요 반드시 싸움을 걸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어울려 지내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듭났으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뭘 하시던가요? 사단하고 전쟁하죠. 누가 걸어왔습니까? 사단이 걸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당신에게도 걸어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한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감히 예수님한테도 싸움 걸어오는 거 보세요. 공생이 시작되니까 바로 싸움 걸어오잖아요. 뭐 이거 뭐 세상 거 다 준다는 둥 절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뭡니까?
내 하자는 대로 해. 그럼 세상에서 뭐 돈 벌게 해줄게, 잘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그러면 뭐 세상에 뭐 있는 거 넘겨주겠다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은요, 기한이 없어, 기한이. 다른 전쟁은 뭐 7년 전쟁이니 무슨 30년 전쟁인지 100년 전쟁인지 뭐 역사에 나오잖아. 기한이 없어, 이거요. 그냥 우리 생명이 다 날까지 하는 거야, 이거. 날짜도 없어. 무슨 며칠 날 뭐 선전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다니까, 그냥. 수시로 하는 거야, 수시로.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계속 걸어오니까. 휴전도 없어요, 이것도 휴전도. 그래서 늘 긴장하는 얘기 그거예요. 뭐 세상 전쟁은 뭐 며칠 휴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사단이 무슨 휴전하나?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생명이 다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걸어오니까. 우리가 거는 게 아니라 걸어오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은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한번 느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삶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 싸움이 점점 심해지네, 이거.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치열해지네 하는 걸 느낄 거야, 아마. 더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세상 전쟁은 어떤 눈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상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을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는 적도 어려운데 안 보이는 적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 어렵고 이런 중차대한 전쟁에서 지면 그 밥이 되는 건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지면 네가 종 될 것이고 네가 지면 내 종 돼. 이러죠. 딱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편에 누가 하나 나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가 내 종 되는 거야. 내가 지면 내가 네 종 돼줄게. 이렇게 그랬죠.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종이 되는 거야, 이쪽에. 그래 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리고 어렵고 이 중차대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진정한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강건해야 돼요. 약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이깁니까? 그렇죠? 강해야 전쟁을 이기는 거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약한데 무슨 전쟁을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건 약육강식인데 약한 쪽이 먹히는 거지. 약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머리가 꾀가 많든 하여튼 뭐 근력이 세든 하여튼 뭔가 강해야 이기는 거지. 강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건해야 이기기 때문에 늘 훈련하는 거예요. 늘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좀 풀어진 것 같으면 다시 얘기하고 또 질책하고 하는 이유가 강해야 되거든. 그 풀어져가지고 되겠어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지금 영적 전쟁에도 앞으로 쭉 얘기가 나올 텐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얘기가 강해야 된다.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근데 힘이 아니야 또 이게 그 힘의 능력.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강해야지 약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전에 그 씨름 선수였던 그 이만기 그 사람이 씨름 선수로서 손 기술도 잘하고 발 기술도 잘하고 허리 기술도 너무 좋았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만기인데 기술이 만기라고.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인제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씨름 감독을 했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줬대. 손 기술은 이렇게 넣어라, 뭐 다리는 이렇게 걸어라, 그 다음에 뭐 드는 건 이렇게 든다, 허리 기술은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런데 시합에 나가면 치더래. 야, 쟤네들이 왜 질까? 가만히 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힘이 없으면 그 기술을 넣지도 못하고 혹시 넣어도 대치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힘이 딸리면 그 기술을 써먹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술이 들어가질 않더래. 그래서 힘이 한 70%, 80%가 있을 때 기술을 한 20%로 이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힘에서 밀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기술이 통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드는 기술을 배우면 뭐합니까? 가르쳐주면 상대방이 들려야 말이지. 이렇게 하면 드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야. 상대방이 들려줘야 되는 거지. 힘이 없는데 들리질 않으면 되겠어요. 밭다리를 걸면 뭐합니까? 내가 넘겨쳐야 되는데 그쪽이 되치기 해버리는데. 그래서 옛날 그 무협지 같은 거, 그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어떤 악당한테 죽었어. 단골 메뉴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원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 원수를 배우러 왔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가르쳐 줍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나무 해와라, 장작 패라, 뭐 빨래 해라,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거야. 또 뭐 한술 더 떠, 술 가져와라 그런 거. 예. 좀 쉬려고 그러면 뭘 했다고 쉬냐, 니가 지금. 저 큰 독에 물이나 빨리 채워놔라, 이런 거. 아주 육체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무술은 안 가리키고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빨리 배워서 나 이거지 빨리 나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뭐 시키는 거 그런 거 시키고 있는 거야. 물 떠와라, 무슨 술 받아와라, 무슨 뭐 장작 패라, 나무 해와라, 뭐 이런 거. 스승이라는 사람이 기술 가르쳐 쓴 건 안 하고 맨 엉뚱한 일만 시키니까 답답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 코스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 정상 코스더라고요. 그럼 무술 가르쳐 주는 대신 물 깃고 나무 해고 장작 패는 게 왜 정상 코스냐, 그게. 그건 먼저 사실상 뭘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술을 가르쳐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뭐하냐고. 안 들리는데 상대방이. 방법을 전수해주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개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나가서 안 죽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도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다 빛날 겁니다. 요즘 세대는 잘 그리고 안 하니까. 안 하는 세대일수록 하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나가서 사회에서 해서 덕 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내심이나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나가서 원수는 갚는 거 둘째치고 오히려 희생만 하나 더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써먹지 못하고 죽거든, 상대방한테. 그 사실 그 시간 정해놓고 술 사오라고 시키는 것도요, 체력 단련입니다, 그거. 그냥 갔다 오라 그러면 마냥 놀면서 갔다 와. 놀고 쉬었다 오고. 근데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빨리 와야지, 그거. 그러니까 뛰어야지, 그냥. 늦게 오면 또 얻어맞으니까. 그리고 술 사오는 것도 술 지금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저 산 아래 동네, 이웃이 아니에요. 저 산 아래 동네에 있어. 그것도 싫든 저도 갔다 와야 돼. 그걸 다 먹어와야 되니까. 이 스승이 판단해 볼 때 제자가 나중에 나가서 싸워야 될 상대가 굉장히 강한 상대야. 그런 훈련은 더 세다고 봐야지. 선생이 딱 판단해 볼 때, 야, 얘가 나가서 싸울 상대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훈련은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약하면 나가서 뭐 희생 하나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영적인 이 기상도가 점점 나빠집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영적 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다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앞으로 그 세계에서 산다고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강하게 안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 영향 미치는 건 둘째치고 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프로야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여름에 여름내나가 하잖아요. 뜨거울 때 옆에서 하잖아요. 그 야구고 뭐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동계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름 시즌을 견디지 못한대요. 여름 시즌을 견디는 힘이 동계 훈련에서 나온답니다. 우리 영적 훈련도요, 마치 운동선수가 힘이 있어야 기술이 통하듯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단과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모여서 그냥 무슨 그냥 뭐 이렇게 친목단체 모임하듯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철저한 훈련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적이 돼야 되고요. 잘못된 뭐 풀어진 자세가 있으면 다 조여매야 되고요. 그 굉장히 교회가 그 정도 안 하고 있으면 사회 나가서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다 영향 받고 앉았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기 자신 지키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을 걸어오니까. 거듭났다면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 은혜로 거듭나고 그냥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 싸움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6장이 마지막이죠, 에베소.
마지막에 가서는 영적 싸움으로 결론을 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최종 목적은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6장에서는 영적 싸움 문제로 막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늘 힘이 있는 주님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주님 의지해요. 주님 바라봐야지만 그렇게 쉽게 됩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주님 바라보질 못해요. 바라보는 게 힘이 있어야 바라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환경 다 바라보고 페이스 바라보지 주님 바라보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말이 좋아서 주님 바라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겪어보세요. 주님 바라보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전부 환경 보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됐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 그냥 건성으로 바라봐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센데요. 다 환경 보게 되지. 그래서 정말 영적 무장이 돼 있을 때 주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게 답인 건 맞는데 그 주님 바라본다는 게 그냥 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세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 환경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냥 주님 의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래서 늘 예배 성공해야 되고 늘 말씀 듣고 가슴에 넣어야 되고 영적인 강건이 갖추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아닌 건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사탄에 끌려가네. 그러니까 그지 실험 선수들이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들리면 넘어지는데 아니 들리는 거로 더 그냥 그 줄다리기 한번 해보세요. 줄다리기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죠? 그거, 이 끌려가면 치는 건데, 이거. 생각은 있어. 힘이 약하면 끌려가죠, 어떻게. 막 서로 으쌰 끌어. 근데 이제 가운데 얼마, 이제 그날 줄을 하나 달아놓잖아요. 이게, 이거 끌려가면 치는데, 해서 끌려가는 거야, 이게. 힘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알아도 안 돼, 알아도. 이거 맨날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알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힘을 넣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주님부터 좀 부르시고 덜렁 일과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씀 중심으로 들어야 되고 들으니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되면 사단이 막 조종을 해가지고요. 환경에 휩쓸려서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가. 배는 이렇게 올려놓고 하얗게 보이면서 떠내려가. 아무리 좋은 고기도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보기 좋죠. 뒤집어져 배만 내놓고 있어봐요. 하얗게 배를 드러내놓고 둥둥 떠 있으면 보기가 안 좋다니까. 느슨한 태도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고기는 물살을 치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싸우고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단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가. 근데 전쟁이 맨날 져가지고 그냥 포기 상태에서 배만 허옇게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고기 폼이 안 나지. 근데 전쟁을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 보라고요. 너무 멋있지. 그런 사람 간증도 듣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눌려서 의기소침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 부르고 또 경건의 시간 뭐가 좋은 거 자기는 맞는 거 있을 거예요. 말씀을 보든가 듣든가 하자고. 땅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거든.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치중해야 되고 또 적용하려고 해야 되고 적용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박해 적용이 됩니다. 건성 들으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막 가슴에 박힌 말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상대를 이기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통을 지불하고 그러던가요. 우리 싸움 상대 보이지도 않는 걸 그 상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의뢰하는 게 힘이 없으면 의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주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보여져요. 환경이 눌려요. 환경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의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답은 주님 의뢰하는 게 맞는데 그 주님 의뢰하는 힘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싸움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면 좋습니다. 심는 것도 영적 강화 훈련이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영적 강화 훈련입니다. 충성 봉사하고 심는데 영적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다 크게 보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참 주님이 계시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힘이 떨어지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냥 힘을 얻고 하면 또 나가서 환경이 나빠도 주님을 해야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 도와주시. 이걸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고. 진정한 승리 두 번째는요. 사단과의 승리하려면 우리의 씨름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 언제나 단수를 써요. 하나고. 귀신은 복수를 씁니다. 복수. 여럿이란 얘기죠. 사단은 하나고 이제 사단의 가수인들, 졸개들은 귀신들인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고 여럿이다 보니까 10집이 제사하면 10집 다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라고 나왔는데 정사와 권세는요. 말이 어렵죠.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정사 또는 권세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 이제 우리 싸움의 대상인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닌 거죠. 아내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시부모는, 형제가는, 직장 상사는, 동료는 다 아닙니다. 전쟁 상대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무슨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고 부인이 뭐 어쩌고 남편이 이건 상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 상대가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싸움의 상대가 너희 부모다, 너희 시어머니다, 너희 아내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니 이길 수가 없지.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귀신들, 사단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지 눈에 보이는 부인이든 남편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 동료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 싸움 상대는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과 그 졸개인 귀신들이 대상이라. 그걸 모르면요 엉뚱한 대상하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래 지쳐가지고 나중에 정작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하지도 못해. 지쳐가지고 엉뚱한 대상을 맨날 싸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사람이 뭐 죽었다든가 또 사람이 크게 다쳤다든가 그러면 그 자동차가 감옥에 갑니까? 사고는 자동차가 냈는데 부딪힌 것도 자동차 부딪혔는데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잖아. 자동차가 부딪혔고 자동차에 부딪혀 죽었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동차가 징역 갑니까? 자동차가 벌금 물어요? 안 그러죠. 왜? 조종을 사람이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를 미워합니까? 저 자동차 때문에 내가 사고 난 거. 자동차를 미워하지 않죠. 그 조종한 사람이 누군가하고 상대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무슨 그 상대가 누구인가 그건 조종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대상하고 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날 받아도 자동차하고 싸우냐고. 자동차는 벌금 물리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조종했느냐가 책임져야 되죠. 거기하고 싸워야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상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그게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 거기다 대고 싸워. 미워 죽겠다는 둥, 그래서 거기다 말을 안 한다는 둥,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상하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날 들이받았어. 저를 아프게 했어. 다리도 저 자동차 저 범퍼가 날 부러뜨렸어. 그 범퍼하고 싸워도 되겠냐고 지금. 그 조종한 사람하고 싸워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탓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이 싸움이 제대로 된 거지. 그 조종당하는 건데 그 조종당하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싸우거든.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모르면 평생 헛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러는 거죠.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혈과 육, 즉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대고 늘 싸우다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상대만 미워하네. 그리고 상대만 원망하네. 그래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고 차를 미워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아, 저 차 미워 죽겠어. 정말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거기서 해결이 나오겠냔 말이지. 그걸 조정한 사람하고 무슨 재판이 붙든가 뭐 해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헤롯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헤롯이 들어보니까 자기 왕인데 왕이 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왕자리 뺏길까봐 그냥 그 박사들이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였어 그냥.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또 그 헤롯이 참 나쁜 사람이네. 그 아이를 죽인 헤롯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 다. 그 헤롯이 못됐네 정말 나쁘네 그냥 막 거기다 온갖 그냥 아주 모든 그냥 공격을 이제 거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헤롯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들이받았다 자동차 하는 게 아니듯이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뒤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대상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 왕자리에 안 뺏기려는 헤롯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구세주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수법. 그게 이제 핵심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사단을 제대로 대적할 수가 있고 사단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미워하고 전쟁 벌이는 사람은 자기는 쑥 빠져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주 박수 칩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내가 조종자인데 저 차하고 저렇게 싸우고 앉았네. 그래서 그 경건서적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학생들 많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조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 있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데 모르는데 얼마나 쉽게 그 조종하기 좋겠냐는 거지. 그 구별이 안 되니까. 마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뭐가 인정이 돼?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인정되는 거지. 거기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인정이 안 되니까 보이는 사람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그 사람 싸우기 좋은 거지. 엉뚱한 상대로 싸웠으니까. 이 사단은요 비겁한 존재라 절대 자기를 직접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인데 내가 뭐 어쩐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내 영향 주는 사람, 친구, 또 무슨 선생, 뭐 부모,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누가 듣든 씨름의 대상이 마귀의 사단인데 그걸 모르고 혈과 육을 씨름 대상으로 삼잖아요. 괴로워서 못 견딘다. 괴로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워. 아니 저 남편이 왜 나한테, 아니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조종 세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조종 세력이 보이질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이 보이니까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남편이 사단이고 아내가 마귀고 부모가 원수로 보이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배후 세력이 보이게 되면 미운 마음 대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죠. 그 사람도 이용당하니까. 그때부터 전쟁의 대상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 자기를 누가 괴롭히는데 그 상대에게 미운 마음이 들질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간다. 그럼 이미 그 전쟁에서 80%는 이긴 겁니다. 80%는 이긴 거예요. 나 저 사람이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좀 불쌍하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이용당하는 건데 지금. 안타깝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그 전쟁에서 한 80%는 이긴 겁니다. 왜? 대상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해결이 가까운 거니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얘기가 기니까. 또
또 싸움 뒤에 여전히 서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자, 시련과 고통 속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약한 백성을 강하게 하사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신 교만한 원수들의 허리를 꺾어주셨다. 무릎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광,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